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즐거운 일인가 봐요. 앞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인사할 때보다 더 소리가 크고요. 얼굴이 막 더 해맑게 인사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재림의 뜻을 국어 사전에서 살펴보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면서 말할 때에 그 약속이 주어진 지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재림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재림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재림신앙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신앙을 붙잡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보통의 시간을 과거, 현재, 그리고 무엇으로 구분하죠? 미래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시간으로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앙의 한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이 지나 주후 70년경부터 곳곳에서 재림신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말론, 재림론 등과 같은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는 모두 시간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흐르는 수평적인 크로노스의 개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다른 시간의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좀 어렵지만 따라 해볼까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카이로스. 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뭘까요? 카이로스는 인간의 계산 속에서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간의 느끼는 조급함이나 지연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 역시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우리도 결국 같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재림신앙은 참고 기다리는 주님과의 약속,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금 누가 무엇을 참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까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떠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의 3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앞부분에 주의 약속이라는 것은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이 아예 없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더디다라는 표현 속에는 더디지만 그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라면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즉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게 느껴지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지한 인간들을 그 길을 걷지 않고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가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사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늦추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오늘까지를 계산해도 주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으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토록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대전역을 이렇게 KTX를 타고 서울을 가야 돼서 대전역을 갔는데요. 대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구걸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단체들도 있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막 바쁘게 차를 타려고 기차를 타려고 이렇게 가던 와중에 저의 바쁨을 멈추게 하는 시선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대전역의 한쪽에서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를 2대를 놓고 여성 2분이 어느 교회인지 아마 집사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젊은 집사님 2분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요. 또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제가 가서 어디 교회시냐고
이렇게 매주 이 요일마다 나오시냐고 아니면 언제 나오시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열차 시간 때문에.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그 찬양의 은혜를 통해서 돌아오는 영혼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나가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영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찬양하는 모습이 그냥 별 감동 없이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귀하게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찬양 선교가 될 수 있고 그 찬양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오래 참고 기다리며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1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베드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서 질문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당신은 기다릴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저희들한테 생각을 하게끔 한 다음에 그 답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거룩한 행실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이전에 행하던 욕심과 죄된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힘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옛 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으라고 했는데요.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뜻입니다. 이 유세베이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좋다라는 유와 예배하다라는 뜻의 세보마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 있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일날 하루 딱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경건이라는 것은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주일날 단순한 시간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경건에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생명의 열매이고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도 바로 이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희생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로 경건을 훈련할 기회입니다. 우리 2주 뒤에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있죠? 2주 뒤에
무슨 기도회가 있죠? 예, 고난주간 특심 기도회가 있죠. 이 고난주간 특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경건은 단지 마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방금 고백하시기를 경건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셨어요?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2주 뒤에 있는 특심 기도회 훈련에 참여를 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네. 그럼 여기 계신 분은 다 나오시는 거네요? 네. 아멘.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은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또 섬김과 직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섬김과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구에서 구역장이나 권찰로 섬기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 누가 더 경건을 위해서 애쓰게 될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구역에서 구역장이나 권찰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과 구역장 권찰로 섬기지 않는 구역원들 중에 어떤 분이 더 경건에 애쓰려고 힘쓰려고 할 것 같으세요? 네, 구역장 권찰님들이 더 그러겠죠.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이겠죠. 물론 직분이 경건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구역장 검찰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교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경건이 그냥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구역장과 권찰의 자리에 있을 때, 교사의 자리에 있을 때, 또 안내, 교통 안내, 또 주방부 등등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봉사의 자리에 그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서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나 자신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겨졌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결국은 재림의 신앙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고 거룩과 경건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습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끝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심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은 그 특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의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있고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불빛도 아무리 큰 재력도 모두 다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은 다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는 세상,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세상으로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의 새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는 이 옛 세상과 함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세계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딜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과 경건으로 재림을 준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듯이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에 힘쓰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경건에 힘쓸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림으로 도적같이 올 주님의 그 약속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면서 이 시간 또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며 경건을 힘쓰는 저희 개개인이 모인 우리 교회 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 보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